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 동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언제나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 예배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늘 감사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 안에서 감사의 기도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3절에 사용하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거기에서 참된 감사가 시작되고 또 이런 나의 감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고백은 나의 고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고백,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사지요. 그리고 이 감사를 전제로 우리는 공동체의 감사,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참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참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나?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감사의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떤 감사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원문 성경의 의미를 되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한 나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보다 이 조금 표현이 길지요. 원문의 의미가 개역 성경에는 잘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한다는 거고요. 또 기억하고 그 기억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언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 생각한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간구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한다, 일반적인 기도의 삶을 살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청원하는 기도, 청원기도, 그렇게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의 역사에 힘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역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그들이 움츠러들지 않고 힘있게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인 그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감사의 기도에 있어서 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 그가 하는 이 감사의 기도의 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할 때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항상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감사의 원리가 있죠. 우리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 감사할 것인가? 언제요?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항상,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의 일과가 참 고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참 많이 피곤하죠. 또 예민해집니다. 또 요즘처럼 이렇게 습하고 또 더운 날씨에는 더 사실은 짜증이 나기 쉽죠. 예민해집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해야지.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얼굴이, 표정이 이미 많이 일그러져 있고 예민해서 누가 자칫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냥 폭발할 것 같은, 겨우겨우 이렇게 억누르면서 참고 있는 그런 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삶,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연약해요. 우리의 몸이 아파요. 오랜 동안 우리 아픈 몸이 또 당장 내일 낫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또 사업의 현장을 일구시는 우리 장로님들,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늘 성공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또 원하는 만큼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름 있다 하는 그런 대학에 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좋은 직장에 또 좋다 하는, 그렇죠? 요즘엔 기준이 하도 다르니까 좋다 하는 직장에 또 다 취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원망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돼. 잘 안 풀려. 뭔가 계속 내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험악한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의 감옥 생활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옥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이건 자유를 제한받은 거죠. 그리고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단히 속상한 상황이죠. 이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가 절제력이 있어서, 그의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조금도 그 일로 인해서 속상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감사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거리들이 늘어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사의 재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억지로 찾아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재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아, 이것도 감사하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평거리였던 것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면 이제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깊이는 무엇의 깊이와 같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깊이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탁월한 믿음이죠. 탁월한 믿음을 가진 성도여야 그의 감사 또한 탁월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풀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대접하면서 감사해요. 저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이 대접받는 사람은 좀 당황스럽죠. 대접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어떻게 대접하는 분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탁월한 감사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해요.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도 불평해요. 왜요? 적게 받았다고. 좀 많이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그냥 거저 받았는데도 조금 받았다고 불평해요. 감사도 그렇지만요, 불평도요, 끝이 없습니다. 감사도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불평도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이 감사의 원리는요,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 감사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지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도 감사할까? 라는 것조차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감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이기적인 이유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불행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거 보면서 감사해요. 뭐라고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눈이 밝아서 돌뿌리를 잘 피해서 저 사람처럼 넘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좀 이기적인 감사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예요. 단순한 감사예요. 이런 것조차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감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요. 감사한 것들이 계속 생각나고요. 그러면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첫 발이 중요하다. 그렇죠? 처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요. 첫 발이 중요해요. 우리의 첫 발을 감사에 내딛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에 내딛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첫 발을 내딛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렇죠?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첫 발을 내딛으면요 더 큰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야 감사로 마친다.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로 시작해야 감사로 마친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 이것은 거의 낙관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감사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도덕적인 자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행복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이건 전인격적인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더해져야 돼요.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감사가 많아지면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감사가 없죠?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주 그냥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런 스탠바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좁아져요. 작은 것에도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부정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부정적인 자극이 압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참 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화성의 1차 전지, 배터리 공장 화재, 폭발 사건, 또 시청 그 사거리에서 일어난, 그렇죠? 그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9명이나 되는 정말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했죠. 또 많이 다쳤죠. 또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80대 또 어르신이 또 운전하다가 또 두 사람을 또 이렇게 치는 이런 일들, 뉴스 보도에 안 돼 있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정말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사실 소망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상황에 그냥 매몰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그래서 수용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수용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고 수련해서, 그렇죠? 그냥 자기 수련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 수용하는 마음,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 과분함의 인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과분함의 인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수용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요, 과분함에 대한 인식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가지면 어때요? 물론 가져서 좋지만 그 기쁨이 사실은 반감돼요. 그런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했던 것을 거저 얻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내 돈도 안 쓰고 내가 수고도 안 했어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기쁨이 커지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거저 주어지면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분함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고 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져요. 감사한 만큼 기뻐하게 돼요. 이것이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의 악순환. 불평하고 원망한 만큼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만큼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의 악순환을 끊으십시오. 그렇죠? 감사의 선순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네.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뎌진 칼을 이렇게 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리는요,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구약학 교수님 조교를 오래 했습니다. 한 3년 한 것 같아요. 이제 신입생 때는 안 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제 학기마다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채점을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데, 그런 학생들이 좀 꽤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객관식 문제는 뭐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찍을 수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는 이제 풀었는데, 주관식 문제가 5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관식 문제를 하나도 못 쓴 거예요, 답을. 교수님이 이제 주관식 답을 이제 하나도 못 쓴 이 학생, 근데 허허 막 웃으세요. 보니까 그 주관식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면,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여학생이었어요. 음악과 여학생이었어요. 하트 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형광펜으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렇게 답안지를 냈어요. 교수님이 웃으시는 거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점수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제가 점수를 줄 수는 없죠. 교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 학생 점수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객관식도 많이 못 맞았어요. 네, F 줬어요. 네. 그 학기에 F 받은 학생들이 수두룩했어요. 네, 재수강해야 되잖아요. 영락 없죠. F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은 아마 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있을 테고,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제 또 시험 앞두고 있죠.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이 시험을요, 감사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시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각 과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뭐죠? 이 감사라는 시각에서 보면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답을 적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또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쓰면 좋죠, 답안지. 그런데 그것만 쓰면 안 돼요. 뭘 써야 돼요? 뭘 배웠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줘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감사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답을 써야 점수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뭐가 감사하지? 내가 뭘 감사드려야 되지? 감사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감사하지 못해요.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몰라서 나한테 기억나게 해줘. 그게 아니죠. 무엇이 정말 감사한지. 구체적이어야 그게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시험 답안지에 답을 써야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 다 알아요. 아니,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아니, 말을 해야 알죠? 써야 알죠?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잘 헤아려 보는 훈련,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불평은 참 잘해요. 불평은 좀 잘 헤아리는 것 같아요. 불평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헤아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감사하자.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상반기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해 오셨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지 내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정말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의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쓰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과거의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혁명적인 변화, 이것이 구원의 과거의 시제죠. 과거의 시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이 구원의 현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감사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세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할 거리 많고 불평할 거리 많고 하나님 정말 마음 쓰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 위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